사랑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코로나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네요. 오늘 우리나라 국민들도 많이들 놀라셨을 것이고 자꾸 기대가 꺾이는 것 같은 그런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정되어 있던 민수기 말씀에서 다시 이사야 말씀으로 바꾸어서 오늘 기도의 제목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금요기도회가 모이지 못하고 다 서구보건소에 가서 검사받았죠.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까지 형편이 닿는 대로 다 검사를 115명이 받았는데 전원 음성으로 다 나왔습니다.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나 또 슬픈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감염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 두 가정이 코로나에 확진됐습니다. 두 가정 총 4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과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되고 있어서 호흡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산소 호흡기 쓰시다가 떼시고 이렇게 계시고, 또 다른 분들은 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으로 격리되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외국에 있는 가족이 코로나 때문에 소천하신 분이 여기 와 계세요. 작년 한 가정, 집안에 3대가 우리 교회 등록한 가정인데, 귀한 어른의 차남께서 인도에서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최근에 인도의 한인 교민 한 분이 코로나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작년에 등록한 우리 교회 어른의 차남이세요. 인도에서 10수년간 선교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십니다. 사모님께서는 코로나에 걸렸는데 잘 치료받고 오늘 퇴원하시고 자가격리되셨습니다. 남겨진 또 세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회 시간에 우리 사모님께서 완전히 회복되시도록,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시무 권사님이신 성지희 권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황남훈 집사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항암 투병 중이셨는데 폐혈증 증세가 많이 왔습니다. 폐혈증 확진은 아닌데 폐혈증 증세가 와서 지금 중환자실에 갑자기 가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백혈구 수치가 최저치로 떨어져 있습니다. 호흡이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사님께서 기도해달라고 연락을 하신 상태입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름을 나열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말씀 받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여러 차례 들으신 대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총 6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인데 1장부터 39장까지가 여호와의 심판을 다루고 40장부터 66장까지 여호와의 회복을 다룹니다. 1장부터 39장까지가 여호와의 심판을 다룬다고 해서 39장 전부가 여호와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중간중간에도 여호와께서 회복시키실 것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핵심 주제가
여호와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도 다루시지만 심판하신 이후에 그 백성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기대로 가득한 성경입니다. 본문을 조금 더 나누어 보면 40장부터 48장까지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친히 구원하시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고 49장부터 57장까지는 여호와가 보내신 메시아가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고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8장부터 66장까지는 여호와와 그 고난받는 메시아가 함께 그의 백성에게로 오셔서 그 백성을 확실히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 이사야의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과 구원하시되 자기 백성에게로 친히 오셔서 그 죄인들을 구원해내신다 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안에 속한 게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60장 내용은 정말 읽기에 가슴 벅찬데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받고 있는 사랑이 가당치도 않은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광야에 와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했죠. 끊임없이 죽어나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자신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급속히 타락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300년을 맞이하죠. 사사시대 300년도 끊임없는 혼란이었습니다. 최소 10개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5번의 내전이 일어나요. 적게 잡아도 300년 동안 15번의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20년에 한 번입니다. 한 번도 어려운 전쟁을 20년마다 한 번씩 전쟁을 하면서 그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포로로 끌려갔으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나라가 오래가지 못하고 두 나라로 반쪽이 나버렸죠. 먼저 멸망한 북이스라엘은 총 210년을 유지하는데 19명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뒤에 멸망한 남유다는 345년 동안 유지하는데 21명의 왕이 지나갑니다. 오늘 이사야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30년 되었을 때,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100년이 남은 때에 예언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족적을 감췄어요. 그리고 남은 반쪽에 대해서도 100년 후에 너희는 망한다. 이걸 이사야가 예언하는 직무를 받았습니다. 더 제가 진도를 나가기 전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말 안 듣는 백성들, 정말 이렇게 말 안 듣는 백성들,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 안 듣는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십니까? 이사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0장 1절부터 감당할 수 없는 표현을 쓰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가 이 선포를 하고 100년 후면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어나요? 그러나 이사야는 다른 데 눈을 두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100년 후에 너는 망하지만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그들의 역사 전체는 반역의 역사고 포로의 역사고 멸망의 역사였는데 그들이 일어나다니요. 그들이 빛을 발하라니요. 가당키나 한 소명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소명을 주십니다. 무너질 백성인데 소명까지 주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반절 말씀 확인하시겠습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망해서 마땅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쓸모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위에 여호와가 임했기 때문에, 그들의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하기 때문이죠. 2절 말씀 확인할까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온 땅은 어두워져요. 온 땅은 캄캄해져요. 그런데 마치 출애굽 심판 때처럼 오직 여호와께서 너 위에, 그렇게 말 안 듣는 백성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임한 그 빛이 너무 찬란하니까 캄캄하고 어두운 땅에 있던 백성들이 그 빛을 보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로 나오게 된대요. 그 백성들은 너무 못났지만, 하나님이 버려 마땅한 백성이지만 그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빛처럼 빛나니까 캄캄한 이 땅 가운데 백성이 저기가 살 곳이구나, 저기가 살 곳이구나 하며 이스라엘로 막 나온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소망을 봅니다. 인간 윤상덕이는 소망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전 어디 가서 쓰임 받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위에 빛으로 영광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소명을 주시는 거죠. 일어나라. 너 빛을 발해야지 뭐 하고 있어? 오늘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무너지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또 장차 우리에게 소명 주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힘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 백성들 위해 함께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 또 말씀을 주시는데, 이사야 60장 10절 말씀을 확인하시죠.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지. 이 백성들이 하는 거 보면 밉지도 않나 싶어요. 하나님도 미우셨는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아수르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셨고 바벨론으로 하여금 남유다를 심판하게 하실 작정이시지만은 너를 바라여서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오히려 너의 성벽을 쌓아줄 거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거고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않고 사람들이 왕래하게 될 거고,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의 재물들을 가져오고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다 망한 백성들, 100년 후에 또 다시 망할 백성들이지만은 이사야의 눈은 전혀 다른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그 큰 그림, 그 성이 망했더라도 다시 회복돼서 다시는 그 성이 망함이 없고, 성문이 활짝 열렸는데 그 캄캄한 땅이지만은 그 위에 임한 빛을 보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재물을 다 가지고 그리 몰려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로서는 안 돼요. 내 인격 가지고는 안 돼요. 내 능력, 내 기도 가지고 안 돼요. 날 사랑하시는, 노하셔서 때리실 때도 날 사랑하셨고 때린 거 보고 불쌍해서 다시는 안 때리겠다고 하시는 것도 사랑이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기도를 들으셔서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0장 18절, 19절, 20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아멘.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 잠깐 아파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잠깐만 아프게 하시고 영원히 회복시켜 주신대요. 다시는 없을 거래요. 다시는 네가 슬픈 일이 없을 거래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계시록 말씀 확인하시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께서 친히 이 죄 많은 땅으로 버리셔도 되는데, 한번 와봐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께서 친히 그 백성 가운데로 오셔서 영원한 성전이 되어 주실 거니까, 그 죄인들 가운데 안식할 수 있는 성전이 되어 주실 거니까 천국엔 성전이 필요 없어요. 온 땅이 깜깜해도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께서 친히 빛이 되어 주실 거니까 해도 달도 필요 없어요. 이사야의 눈은 30년 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향해 있지도 않고, 이사야의 눈은 100년 후에 멸망할 남유다를 바라보고 있지도 않아요. 이사야의 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회복시키실 그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그 어린 양께서 700년이 지나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는 죄인임에도 그 어린 양께서는 이 죄인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성전과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이 얼마나 큰지 다음 말씀 확인하시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주 여호와, 그분의 영, 성령이 내게, 메시아에게, 예수님에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발견하셨습니까? 이 못난 죄인들 그렇게 구원해 줘도 끊임없이 반역하고 망하고 반역하고 망했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주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주 여호와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삼위 하나님이 연합해서 이 죄인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대요. 우리는 슬프고 힘들어도 삼위 하나님이 연합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슬픔을 달래신대요.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래요. 우리는 오늘 이걸 믿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연합 사역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회복이 되고, 포로된 자가 노임받을 것이고, 상한 자들이 회복이 될 것이고, 슬픈 자들에게서 슬픔이 다 빠져나가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대요.
오늘 슬픔을 이미 당한 가정도 있고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겁니다. 바로 그때 뭘 보고 기도합니까? 캄캄해도 어두워도 다 망한 백성이어도 그분 위에 영광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여호와께서 속히 이루실 거다. 사랑하는 만큼 속히 이루실 거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내면에 슬픔이 많아요. 두려움도 많아요. 때로는 참 감당하기가 어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